이전까지 우리는 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며 처음에 그 질문 기억하시죠?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복음이라고 하면 너무 뻔한 거,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 복음 너무 뻔한 거, 나는 지금 뭐 굳이 듣지 않아도 되고, 아니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들이 신앙 교육할 때나 들을 법한 거,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를 보니까 오래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가 문제가 아니고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냥 착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할 수 있는 한 바른 복음을 찾고 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또 바른 복음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문제 제기를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 주를 거치면서 성도님들 마음에 이제는 아예 새겨져야 될 게 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를 인간의 노력에 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단 한 사람도 내가 회개 열심히 해야 천국 갈 수 있고 이런 교만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으니 뭐 나는 회개 안 해도 되겠구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전에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그 가사, 찬양대의 가사처럼 매일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르게 살고 싶은 소망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제대로 아는, 구원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의 건강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균형을 잘 잡으셔서 인간의 행위로 내가 거룩해지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갖지 마시고 반대로 이미 뭐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이미 내가 뭐 천국 소망을 약속받았으니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고 회개 굳이 할 게 있나, 이런 방탕한 삶으로도 가지 마시고 가운데 중심을 잘 잡으셔서 우리가 바른 복음에 감사하되 그 감사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전 시간 직전 주에 있었던 그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자면, 성령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인데 그 삶을 보니까 십자가의 죄의 습관을 못 박아 죽이는, 뭐 정욕, 소욕 이런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게 뭐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이미 이건 끝난 일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래서 성령의 그 소망,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닮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았고, 또 성령의 그 열매, 우리가 흔히 알기로 9가지 열매라고 알고 있지만 열매는 하나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안에 9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내 입맛에 맞거나 그 중에 내가 뭐 잘 되거나 아니면 내게 감동이 되는 그 어떤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 하나는 골고루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9가지 특성을 함께 사모하고 함께 또한 훈련하면서 골고루 성장하기를 꿈꾸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의 그 열매의 9가지 특성은 다 뭐에 연관되냐면 우리의 성품과 연결돼요. 우리의 성품은 무인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라면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 사이의 관계, 또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태도들을 볼 때 타고난 성격, 타고난 어떤 성품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성령의 열매를 따라 우리의 성품이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 26절, 읽지 않았던 26절을 우리 상반절만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바른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 증상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뭐냐 하면, 바른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좀 비유하자면 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져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를 채울 때 이미 바른 복음이 없는데, 그 뭔가를 채우기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겠습니까? 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는데 바로 그 의미예요. 바른 복음에서 떠나다 보니 이 내면이 텅 비어 있는데, 이 결핍을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뭔가를 찾는데, 찾는 걸 보니 헛된 영광,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에게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이런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안 좋은 증상들을 간단히 4가지만 말씀드리면,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나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해요. 비교하는 그 의식, 이걸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바른 복음에서 떠난 사람은 항상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요. 또 여기서 2가지 갈림길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내가 남을 자꾸 비교하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내 안에 텅 빈 내면이 있는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상받으려고 하냐 하면, 남들과 비교하며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웃으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만심에 빠져요. 바른 복음에 떠난 사람은 그러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비교하면서 어찌 보면 나의 먹잇감을 막 찾아서 비교하면서 나를 높여줄, 사실 높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를 찾지만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면 뭐에 빠집니까? 이제는 자만심이 아니라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렇게 자만심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하면서 결국은 뭐로 가냐면, 비교의식의 마지막은 과도한 경쟁심, 서로 건강한 도전을 받고,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누군가에게 서로 도전을 받고,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온유하고 싶다, 이런 그 도전을 받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쟁심 있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고, 어떻게든 그 흠을 찾고 싶고, 흠을 찾으면 마치 내가 좀 나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만심에 빠지고, 그렇게 텅 빈 나의 내면을 채워지지도 않은 것으로 자꾸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6절 우리가 앞에만 읽었잖아요. 하반절 보시면 그때 나오는 증상이 서로 노엽게 하고요, 서로 투기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일들이 이 텅 빈 내면을 가지면서 비교의식을, 그래서 자만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열등감을 가지거나 막 그런 과도한 경쟁 속에 살아가면 서로 이런 좋지 않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자만심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거나, 반대로 그렇게도 벗어나고 싶은데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내가 열등감에 갇히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보인다면 빨리 진단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다른 원인이 없어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가정 형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가 아니라, 바른 복음이 성도님의 삶에 충만하지 않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이 텅 빈 내면이에요. 남 탓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의 은혜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비교의식, 툭툭 튀어나오는 자만심,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싶고 깔아내리고 싶고, 또 반대로 내가 열등감에 빠지고 그렇게 과도한 경쟁을 하는 그 모든 연약한 점들은요,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산 인생이 40몇 년입니다. 40몇 년. 그런데 4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하게 해주셨는데요, 그 전까지 저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저라고 제가 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어둡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싫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바른 복음 밖에는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바른 복음의 은혜로만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하지 않은 자아상이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성도님들이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완벽하게 지금 자만심과 열등감에서 자유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우리 없습니다. 늘 우리는 오르락 내려가면서 건강한 자아상을 배워가다가 천국 가게 될 건데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 성도님들이 일부러 자만하고 싶은 적이 있으셨을까요? 일부러 막 열등감에 빠지고 싶어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다 자만하고 싶지 않고 겸손하고 싶었고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자존감에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자만심과 열등감은 순식간에 우리를 사로잡아요. 정리하자면 우리의 연약한 상태로는 우리의 내면을 바꿀 어떤 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설령 가능하다고 쳐도 문제가 돼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내면이 정말 바뀌어진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내가 어떤 좋은 도서를 읽고 내가 뭔가 명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새해 다가오는데 뭐 일기장 앞에다가 이번 한 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만 만약 달라진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인간은 뭔가 내가 노력하고 투자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계산 심리가 우리 그 본성에 깔려 있어요. 이게 참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전보다 더 나은 내면, 더 나은 성품으로 막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수고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그 문제로 또 가요. 그리고 막 수고하다가 보면 수고를 나보다 덜 노력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이제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 사람을 정죄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 텅 빈 내면을 그렇게 채우려고 해요. 반대로 내가 봤는데 막 나를 기죽일 정도로 정말 막 건실하게 살고 자기의 삶에 그렇게 자기의 내면을 다듬는 그런 어떤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가 죽어요. 그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자책하고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가 막 너무나 생기면서 그 사람의 흠을 찾으면 막 안심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지도 않거니와 된다 하더라도 계산 심리가 본성에 깔려있는 우리가 막 수고했으면 그만한 보상을 인간관계에서 찾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결국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 인간의 행위에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는 그 일도 우리에게 다 맡기지 않으시고 오직 바른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러해요. 우리의 성품이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간다고 뭐 말하기가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늘 성장의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자만심에서도 벗어나고 싶고 열등감에서도 벗어나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 제가 좀 완전히 자유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 그렇게 제가 연약했던 저의 모습처럼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복음에 충만해지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헛된 영광에서 시작된 자만심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헛된 영광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를 그렇게 깊게 늪처럼 잡아삼키는 그 열등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고 우리의 달라진 정체성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나됨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나의 주변의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따가 볼 주제긴 합니다만 다른 사람을 자기와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계속 우리의 내면의 문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상처, 우리에게 남아있는 연약함들은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아까 전에 찬양대가 고백했던 첫 가사처럼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 심정처럼 매일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매일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어떻게 그 전적 타락 상태였던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 은혜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자만심 대신에 겸손함을 배우고요. 열등감 대신에 담대함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 겸손과 담대함, 이 균형 속에 우리는 때론 연약해지겠지만 그러나 다시 그 신앙생활의 방향을 따라 이 겸손함과 담대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마다 확인하고 다시 회복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다가 나중에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게 되는, 그게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이런 우리의 내면의 성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지금도 약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바른 복음의 삶이 그러하듯이 외줄타기 하는 것과 같아요. 균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다른 쪽으로 휩쓸려 가게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과거에 우리 5장 연구할 때 한번 나왔던 말인데, 헛된 영광에 빠져가지고 도덕주의 쪽으로 확 기울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변질되냐면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져.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인정을 통해 내가 나의 나됨이 드러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 그런 내면이 변질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은요 나를 인정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는 나를 위한 도구로 지금 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존재. 그 처음에는 인정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섬기고 호의를 베풀고 예의를 지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몰라주잖아요. 순식간에 그 관계가 멀어집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그 도덕주의에 빠지는, 이 겸손과 담대함 사이에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확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잘못된 시각을 갖고 우리는 교회 분란을 일으킵니다. 서로 성도 간의 사랑이 불가능해집니다. 반대로 도덕주의의 반대는 쾌락주의였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균형을 잃어버리고 헛된 영광에 휩쓸려서 쾌락주의 쪽으로 확 휩쓸려 가버리면 그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만 찾냐 하면 즐거움만 찾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난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쾌락을 얻어야 되고, 이런 쾌락이란 말을 하면 막 되게 방탕한 어떤 걸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다 쾌락입니다. 그냥 그래서 너무 이게 반발심이 들면 즐거움으로 바꿔보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주 목적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나를 즐겁게 해주는 도구예요. 아까 도덕주의로 빠지면 나를 인정해주는 도구로 삼는다면, 이 쾌락주의에 빠지면 다른 사람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삶에 어떤 활기가 있게 만드는 그런 대상으로 삼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건강한 관계를 살다 보면 물론 서로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도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인내도 해야 되고, 우리 서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만약 이런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이
누군가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막 즐겁고 저 사람과 만나면 행복하고 기쁘고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 볼 일이 생기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아니면 내가 어떤 섬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싶어져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제 저 사람한테서 얻을 즐거움보다 내가 손해 볼 게 많다 보니까 계산기를 두드려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경우, 우리가 균형을 안 지키고 한쪽으로 또 한쪽으로 치우쳤을 경우에 제가 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나를 위해 저 사람이 존재해야 돼. 나를 위해 저 사람이 존재해야 돼. 어떤 대상은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존재해야 되고 어떤 대상 나를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해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면 순식간에 그 관계를 끊거나 멀리 하는 계산적인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불쌍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불쌍한 상태를 넘나들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이 내면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가 바른 복음에 이끌려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타인을 대해야 될지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완벽하게 뭔가를 완성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지 않은가? 이런 문제 제기를 스스로 하시고 그게 보일 때마다 내가 지금 바른 복음에서 또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바른 복음에 충만하지 않구나. 스스로 잘 진단하셔서 할 수 있는 한 좌우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균형을 잘 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자아상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6장 1절을 보겠는데요. 1절 화면에 다 나오기 전에 성도님들 보시면 시작되는 처음 문구가 뭐냐면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바른 복음에서 우리가 떠난 사람들은 이 내면이 텅 빈 내면이 되어서 헛된 영광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교의식에 빠지고 자만심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면서 과도한 경쟁의식으로 누군가 흠집을 내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구원받은 사람의 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막 생기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로 형제 또는 자매라고 다른 사람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항상 무의식적으로, 물론 교회에서 시키니까 형제님, 자매님,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호칭을 잘 안 쓰죠. 그렇게 쓰라 그러면 되게 오록을 그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혹시 하라 그래도 그냥 시키니까 하지 정말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요. 바른 복음에서 떠나면 항상 어떻게 생각되냐면 저 사람은 주인공인 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들로 다 인식돼요. 다 나를 위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됩니다. 절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 맺어진 형제 또는 자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그 이기적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 자매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 호칭을 부를 때 그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을 제가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연결된 존귀한 그런 대상으로 당신을 생각하며 살게요. 이 약속과 이해가 이 호칭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해를 가지고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형제님 또는 자매님 잘 부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형제님 자매님 시작. 형제님 자매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기적인 그 본성을 뛰어넘어 바른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당연히 형제로 자매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된 그런 존귀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자, 바른 복음은 외줄타기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균형을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안 좋은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1절도 그렇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연결된 그 존귀한 형제, 존귀한 자매로 보여진다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죄 짓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점검해야 될 마음이 있는데 1절 중간에 보면 어떠한 심령이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균형 잡혀 계십니다. 공의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뭐 저 사람 인생이니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을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 근데 그게 그냥 귀찮고 뭐 좋은 게 좋게 덮자, 이게 그 사람을 형제 자매로 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방법의 문제이긴 하지만 바로 살 수 있도록 섬겨줘야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아 그래요 이제 오케이 이제 일주일 동안 막 생각나는 거 전해가지고 오늘 이번 주에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아 당신의 잘못을 지적하자면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이 바로 세워지도록 도와야 되는데, 지적이 아니라 도와야 되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해야 될 마음이 온유한 심령에 그 분을 향하여 최대한 그 사람의 내면이 다치지 않도록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질까 그 애타는 마음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만약에 공의와 사랑 둘 중에 어느 하나에 집중해서 더 훈련하셔야 된다면 일단 공의는 내버려 두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희한해요. 다른 사람 잘못은 너무 잘 찾아내고 그 다른 사람 잘못은, 우리의 잘못은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하는데 그 다른 사람의 흠과 잘못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을 잘하는지, 우리에게 있는, 사실 그게 공이긴 아니긴 하지만 그냥 그런 거는 안 건드려도 막 튀어나오니까 일단은 내버려 두시고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이 있기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온유한 심령에서 시작되신다면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 싶고 그 사람 지적하고 싶고 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싶어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신다면 입도 열지 마십시오. 그 교회 분란이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섬기시다면 정말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 어떻게 전해야 저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주실까요? 정말 지혜를 구하고 가장 좋은 때에, 안 되면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로 서길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정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교회는 덮어놓고 죄를 덮어놓고 하는 것도 문제고 무조건 지적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아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 저를 빗대어 본 건데,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잘 드러나니까 다 어떻게 하면 바로 잡지? 이런 생각을 노력하지 않으셔도 원래 잘 되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도와야 될지, 그리고 돈을 쓰시든 뭐 음식을 해서 갖다 주시든 먼저 그 호의, 감정적인 것을 충분히 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가 오랫동안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권면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섬김의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1절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온유한 심령, 이것을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노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2절인데요. 2절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 지나갔습니다만 5장 13절 하반절 14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하죠? 예, 종노릇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온 율법. 그 다음에 14절 제일 끝에 뭐가 있죠? 이루어졌다 나왔죠? 자, 종노릇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온 율법,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 개념을 자 이해하신 다음에, 자, 우리 오늘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종노릇에 해당되는 내용이 뭡니까? 네? 예, 뭐를 서로 지라? 예, 상대방의 짐을 서로 지는 것. 그 다음에 온 율법이 이루어진다가 뭐로 지금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짐을 지는 것.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데, 아까 전에 보여드린 공의와 사랑 중에 이게 공의에 더 가까이 가 있습니까? 사랑 쪽에 더 가까이 가 있습니까? 예, 딱 느낌이 오시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서로 짐을 지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짐을 지면 다른 사람의 그런 연약함들, 어떤 눈물들, 또 어려움전들을 함께 짐을 지는, 그럼 내가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때로는 물질도 써야 되고, 때로는 내가 신경도 써야 되고, 때로는 내가 노력했지만 인정도 못 받고 매몰차게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대가지불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또 연약한 삶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돕는 것은 대가지불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누구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도 아닌 분이 나 대신 죄인 취급당하며 하나님의 저주를 그냥 다 감당하시면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법, 그 사랑의 법이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공의와 사랑 중에 사랑 쪽에 일단은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도록 구체적인 제안을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2절과 전혀 다른 본문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또 질 것이라고, 아까는 서로 짐을 지라고 하더니 이제는 각각, 이 각각이 뭐냐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짐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자, 이 단어가 달라요. 2절에서 사용된 그 짐은 무거운 어떤 짐을 말하는 바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서로 공동체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이걸 나누어질 수 있는 개념입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그 어떤 죄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랜 고민과 기도,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삶을 돌아오도록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 바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5절은 한글로는 짐, 같은 한글로 되어 있지만 전혀 달라요. 이것은 군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포르티온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도 아실 텐데, 군인들이 행군할 때 뭘 짊어지죠? 그죠? 자기 개인 장구류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총도 자기 거, 남의 거 들고 가면 큰일 납니다. 자기 방탄 헬멧, 자기 군화, 자기 군복, 자기 그리고 배낭 딱 그 군장 딱 짊어지고 가야 돼요. 이건 자기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필요한 장구류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책임질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 군사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금 2절에서 짐을 지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아픔을, 서로의 어떤 연약함을 돕고 하는 그렇게 섬기는 쪽이라면, 5절은 전혀 다른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4절의 가르침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자, 4절은 결국 그 내용이 약간 우리에게 이게 약간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 이게 4절의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 이게 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 고유한
한 숙제들을 주셨어요. 아마 성도님들의 성품들이 있을 때 성령의 그 열매에 있는 9가지 특성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게 그래도 꽤 자랐고 어떤 사람은 아직 뭐가 연약하고 서로 아마 들쑥날쑥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령의 열매는 골고루 잘해야 됩니까? 아니면 잘 되는 것만 집중합니까? 네, 골고루 잘해야 되잖아요. 결국 다 숙제가 다 달라요. 우리가 성령의 그 열매 9가지 특성을 봤을 때 똑같은 사람이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다양한 어떤 환경, 다양한 상태를 갖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자아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숙제를 다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냥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대로 살지 뭐. 이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 티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내가 더 성숙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게 맞는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고민하며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성품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걸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못하고, 이렇게 자만심이나 열등감에 빠질 거 하나도 없이 나와 하나님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 비교할 영역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숙제, 그래서 나에게 있는 연약함들을 말씀을 통해 찾아내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테스트하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말씀에 내 자신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게 뭐냐 하면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네요. 그러므로 바른 복음에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짐을 더 잘 지고 있지, 미련하기 짝이 없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을 도와주는, 그래서 2절 내용처럼 도와주는 의미로 짐을 나눠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나의 자아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너 이거 지금 잘못됐다, 너 지금 성령의 그 열매의 9가지 특성 중에 너 이거 지금 너무 부족하다, 너 빨리 이거 깨우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를 건드리시고 하실 때마다 그거는 우리의 각자의 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여력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바꿔가시는 그 경건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최대한 잘 명확하게 알아가면서 5절 말씀처럼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바람은 우리의 자아상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잘 되길 바랍니다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면 내가 헛된 영광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계심, 그 경고를 받았잖아요. 헛된 영광에 빠지면 비교의식에 빠지면서 자만심이나 열등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거나 아니면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 경고를 받았으니,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런 증상들이 나오면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바른 복음에 충만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존귀한 자라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내가 이미 잊어버렸다.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구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늘 찬양대가 처음에 고백한 그 가사의 의미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심정처럼 그때 다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다시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다는, 내가 아무것도 노력한 것이 없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그 어떤 것도 없었던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상태였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니, 이 사실을 다시 곰곰이 묵상하며 돌아보실 때 그때 우리의 텅 빈 것 같은 내면이 은혜로 채워지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로 존중할 수 있게 되고, 그 다른 사람의 삶을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처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도 만들어지고, 그러나
나의 자아상이 자라나는 그 훈련은 누구와 비교할 것도 전혀 없이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처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는 개인이 하나님께 풀어나가며 점검받아야 된다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서 살아가시면요, 성도님들의 가정은 작은 천국을 훈련하게 되고 우리의 마을 모임 전도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명령하셨던 섬김과 사랑과 이해와 인내가 그때 열매가 맺히게 되고,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로 하나로 형제 자매로 존중하며 서로 섬기고 도와주는,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또 배워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세의 때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수많은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셔서 바른 복음으로 충만하여 건강한 자아상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